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8장부터 10장까지 해서 다루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답변 중에서 어떤 관점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8장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지식이 아닌 사랑의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만으로는 반드시 교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신전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이 내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행동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사랑의 관점으로 자유를 제한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우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와 같은 8장의 내용에 키 역할을 하는 8절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서신서는 복음서들에 대한 주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복음의 핵심들은 이미 복음서에 기록된 그 주님의 공생애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이요, 자꾸 그 말씀들을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그 복음의 내용들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우상의 제물들에 대한 문제, 이것은 복음서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문제인가를 먼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이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책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의 공의회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파견된 바리새인들. 예수를 고소하기 위한 구실을 수집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마침 그들의 눈에 제자들이 결례의식을 행하지 않고서 음식을 먹는 게 포착된 거예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거라면서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를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할라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율법들을요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법과 전통의 체계를 이 할라카라고 부릅니다. 장로들의 유전. 이 할라카의 기원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예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자기들에게 어떻게 이런 심판이 일어났을까? 그것에 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다윗의 왕권이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뿌리째 뽑혀서 지금 바벨론 땅으로 잡혀왔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이죠.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계층들을 중심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숙고한 끝에 결론을 도출하거든요. 근데 첫째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질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는 이 유일신 사상이 확립됐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연구와 그 다음에 실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토라, 이 모세 오경 속에서 찾아낸 하나님의 율법이 하라의 명령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의 명령 365개 합하면 613개의 항목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또 그 율법의 항목들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장로들과 랍비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해석하고 규정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명령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율법의 조항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엔 불을 켜도 되는가? 또 일하지 말라 했는데 물건을 들어도 되는가? 몇 걸음까지 걸을 수가 있는가? 또 병자를 치료해도 되는가? 의사들에게 그건 일이 되는 거니까 병자 치료하는 게. 그럼 의사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거가 되니까 이런 세부 사항들을 장로들과 랍비들이 해석하고 또 규정한 게 바로 이 구전율법이라고 불리는 할라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는 그로부터 이 400년 후죠. 율법에 철저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인 할라카, 이 할라카도 기록된 율법인 토라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함께 받은 것이라고 믿었어요. 주장했어요. 할라카가 율법과 동급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사두개파들은요, 이런 할라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파와 또 열심당원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 할라카도 토라와 똑같은 권위를 가졌다,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서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그 예수님의 공동체를 쏘아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책망 섞인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유대 랍비들의 대화법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답변에 다다르게 만드는 방법이죠. 대화법. 뭐라고 하십니까? 3절부터 다시 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 주님이 그러시죠. 어찌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시면서 사람이 만든 그 할라카, 예? 할라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악용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현실을 꼬집는 거예요,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모 공양의 의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 재산을 가리켜 가지고 이것은 고르반이다.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요, 그 즉시로 법적으로는 성전 재산으로 잡혀요. 예? 고르반은 아람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할라카는 유대인 장로들의 유전 정통. 할라카는 하나님께 한 서원.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부모 공양의 의무보다 하나님께 서원한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해석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 공양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할라카로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못 만지는 거예요. 다음 7절부터 또 보세요. 7절부터 시작. 외식하는 자들이 이사야가 너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여기 결례 의식을 정한, 그러니까 먹는 것,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결례 의식, 이 결례 의식을 정한 이 할라카에 대해서 11절에 여기 지금 11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결례 의식은 본래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 드릴 때 손을 씻었던 것을 이걸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장시킨 할라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었다면 그러면 그 손 씻는 의식이 거룩하게 하는 의식이니까 생활 전반에서 우리도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행위로서 거룩해진다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정면으로 반박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조항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악한 죄인됨을 폭로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들이다. 그 율법을 언제 처음에 주셨냐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왜 그 율법을 주신 거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인들이지만 그런데도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받은 거야. 너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걸 천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읽어주심으로써.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듣고 나서 그 율법 우리가 잘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그렇게 모세 앞에서 아예 피의 언약을 세우더니만 끝내 그 율법들을 다 어기고 그 결과로 완전히 다윗 왕궁이 폭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메인 자기들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절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과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건데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에도 또 무슨 일을 벌여요 지금. 그 사람들 무슨 일을 벌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성경이 그 613개의 조항보다도 더 많은 할라카들을 율법 위에 쌓아놓으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율법은 물론이고요. 그보다 더 많은 이 할라카까지 얹어서 우리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꼭 복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시키려고 지금 바벨론을 회초리로 썼더니 이스라엘은 율법 위에 할라카라는 더 큰 짐을 거뜬히 져보이겠다면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드러낸 거예요. 결국 그 할라카,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예요? 자기들이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들 수준에서 가능한 행위들로 쪼개서 그래서 생색내려고 만들어낸 규칙들인 거예요. 나는 요거 지켰네, 저거 지켰네. 그거 9절에서 여기 지금 9절에서 사람의 계명이라고 주님이 표현한다고요. 사람의 계명. 다음 12절 보세요.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언짢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주님이 13절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기도 보세요.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 행위를 비유한 언어. 뭐예요? 하나님이 심으신다, 뽑으신다. 이 말씀이 또 나왔어요. 심으신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뽑으신다는 건 심판의 사역이죠. 저들이 걸려 넘어지든 말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냥 둬. 신경 쓰지 마. 그러신다고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의 자식과 사단의 자식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음 보세요. 15절부터 끝까지 20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장로들의 전통 그 할라카에서는 손 씻지 않고 먹는 행위를 하나님이 더럽게 보신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정작 더럽게 보시는 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19절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은 특정한 악인들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그거 인정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남을, 나의 의로움을 내보이겠다면서 율법 외에 이렇게 할라카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율법 지키겠다는 그들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11장 37절부터 57절까지 다 봤으면 좋겠지만 37, 38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 여기 주님도 손 씻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예? 그 스승의 그 제자인 거죠. 이건 바리새인들 보라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요 뒤부터요. 요 뒷말씀부터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독설을 퍼붓거든요. 예? 보세요. 39절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죠. 다 계속되는 독설이니까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할라카 중에 하나인 그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걸 보고 마음속으로 이상히 여기기만 했어요. 제일 앞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히 여기기만 했어요. 근데 이런 저주와 욕을 주님으로부터 그냥 잔뜩 먹은 거예요. 황당하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거치는 돌로 자처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과 밥 한 번 먹으려고 지금 모였다가 이 바리새인들은 욕만 잔뜩 먹은 거예요. 그 중에 주님에게 호의를 갖고서 온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거침없이 독설을 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53, 54절을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안 그러겠습니까? 밥 먹자고 모였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니. 근데 하나님이신 주님 입장에서도요, 너무 화나는 일인 거예요. 율법 앞에서 인간의 그 무능과 한계를 알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래서 율법으로 그렇게 때렸는데 끝까지 자기들이 뭘 해보이겠다고 율법과 할라카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구약 성경 전체가 알려주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을 해냈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앞을 막아서서 율법주의를 또 외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들에겐 예수가 필요가 없죠.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아들 예수가 오신 건데 여전히 나도 보여줄 게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자고 작당을 하는 예수가 들어설 자리는 그들에겐 없단 말이에요. 결국 마태복음 15장과 처음에 봤던 그 다음에 그 병행구가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그리고 또 여기 누가복음 11장에서의 그 말씀들에서 주님이 분노하시면서까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리새인들로 대표된 사람들의 그 율법 지킴이라는 헛된 열심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알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고린도서 본문을 보세요. 고린도서 본문 8절 한 절이죠. 보시면 음식은 그러는데 이 음식이 고린도서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포함하는 모든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서에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 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으로 얘기되었던 거예요. 음식은 뭐래요? 음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러잖아요. 이 내세우다가 파라스테세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기본형이 파리스템이에요. 이 파리스테미는요, 파라, 뭐뭐 옆에라는 뜻이죠. 파라. 그 다음에 서다라는 뜻의 히스테미.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세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곁에 세운다. 이 파라스테세이 앞에 부정의 뜻 우가 붙어가지고 곁에 세우지 못한다. 지금 본문에서는 그런 거예요.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포함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걸 포함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는요, 고대 스토아 철학에서 쓰였던 말이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것들을 아디아포라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요, 종교개혁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구원의 본질이나 복음의 핵심을 결정하지 않는 문제들을 표현하는 말로 쓴 거예요. 쉽게 구원과 상관없는 가치 중립적인 문제들. 음식을 먹는 것은 그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8절 말씀이. 음식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먹든 먹지 않든 하나님 앞에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디아포라는요, 단순하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예?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에요. 그것은 성도의 모든 삶의 지향점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이 아디아포라에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 것, 어떻게 행동하듯. 또 두 번째는 성경에 명백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에 위배되지 말 것. 세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울 것. 네 번째는 다른 성도의 양심을 존중해 줄 것. 다섯 번째는 사랑 안에서 자유를 사용할 것.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을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아디아포라는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기보다는 구원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 또 공동체적인 지혜로 풀어내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아디아포라는. 그러니까 가볍게 다루면 안 되는 문제예요. 혼자서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8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9절부터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로 질문하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본문의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음식이라는 건 아디아포라의 문제야.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바울은 고린도 교회 믿음의 공동체한테 성경의 핵심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실 진리 안에 들어서면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아디아포라가 돼버려요. 예?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악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도들에게는 모두 다 선하게 바뀌어진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합력해서 선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 모든 일들이 아디아포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결국 좋게 하시니까. 세상 만사 모두 다 해도 구원받고 안 해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예정 속에 있는 자들에겐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또 본격적인 연합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과의 사랑이 오고 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삶.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 8장에서 시작된 이 사랑에 대한 언급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절정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반대 길을 걸었었죠. 율법 위에 할라카를 추가하면서까지 자기 의의를 보여주려고 애쓰다 보니까 사랑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마련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잔뜩 지식만 축적해놓고 그 지식 속에서 차라라라 목록을 흘려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면서 등수를 매기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나누고 그런 것에만 숙달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누구까지 정죄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의 반대가 뭐겠어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지만요. 덜 선한 것, 그것도 선한 것의 반대예요. 그것도 선한 것의 반대로 포함된다니까요. 덜 선한 게. 선한 것의 반대편에 악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덜 선한 것도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최선의 것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최후의 최종 보스는요. 최악이 아니라 차선이란 말이에요. 차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들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늘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우린 사랑만 하자고요. 그게 성도에게서 나와야 되는 열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8, 9, 10장에서 이 얘기를 점점 극대화시켜 나간단 말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